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물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근복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저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명령이. 그런데 이 명령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대홍수 이후에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까? 8명만 살아남았죠. 8명만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가족을 제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에는 2사람밖에 없었고 이제 8사람밖에 없으니까 땅에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땅이 충만한 것이 주님의 언약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노아 이후의 세대는 그 언약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이후의 세대는 바벨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로 쌓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왜 이 세상에 언어가 이렇게 많은가?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한국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도 있고 많은 언어들이 있죠.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바벨에서 시작된 주님의 징계의 결과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희는 공통된 천국의 언어를 쓰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가의 달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천국의 언어의 예표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온 지면에 바벨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흩으신 것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노아 이후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하신, 온 땅에 흩으신 사건, 그것이 바벨탑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등장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명령이보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성령은 진짜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과 기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놀랍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10,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소망교회에 있지만 예배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드리면 당연히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다. 두 가지의 긴장관계에서 우리는 매 주일을 산다고 이렇게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열심히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교회의 반쪽짜리 역할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모이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업장, 직장, 우리 삶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꼭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2024년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7 사람, 7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어요. 7 집사 중에 2 사람만 사도행전에 나와요. 스데반과 빌립 집사. 오늘은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 의하여 돌로 처형을 당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예 마음을 갈아서 마음을 아예 톱으로 잘라서 엄청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하나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 2 가지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모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로 처형을 당할 때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울의 얘기가 잠시 등장해요. 아직 바울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사울은 아직까지도 옛날 체계, 율법의 체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울은 뭐가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사울의 때가 아니란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날에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만 죽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자들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박해란 말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핍박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완전 씨를 말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박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예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조직적으로 핍박함으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신자들이 사마리아와 유대로 그 지경으로 예루살렘 지경으로 다 흩어졌어요. 도망을 간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당연히 숫자가 성장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큰 교회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얘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흩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신자들을 흩으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하지 않아요. 만일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가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동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스데반을 죽인 것이 전혀 의롭지 않다는 항의의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만일 저희가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아직도 경건한 사람 축에 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였다. 잔멸이 무엇입니까? 남지 않을 정도 완전히 싹 없애는 것이 잔멸이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서 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선포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옥에 가둠으로
괴를 없애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러 여러 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투옥을 피해서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망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와 투옥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숨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면서도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거기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얘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까지 복음이 오는 데는 꽤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까지 복음이 선포된 것이. 만일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온 유대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까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사마리아까지 이루어지는 일. 이 흩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구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중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인물이 빌립이. 우리가 빌립 한 사람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했다는 얘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마리아에 우리가 잘 아는 세겜이라는 동네, 지금 지비용은 세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까지 약 60km예요. 차로 가면 1시간, 걸어가면 넉넉히 2-3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빌립이 그리로 피난을 한 것이. 그 다음에 빌립은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려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빌립의 선포에는 당연히 표적이 따랐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처음에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떤 표적을 행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경우에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누가 기록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사도들이 동일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약간 바뀌었어요. 예수 시대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그 표적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것이 스데반이 보여줬어요. 사도들의 경계를 넘는 것이 스데반에게 일어났습니다. 스데반도 예수 시대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7사람 중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집사예요. 집사.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은. 그런데 빌립이, 집사인 빌립이 예수 시대의 이름으로 같은 표적을 행하고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예수 시대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해서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2025년 열심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수망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는 목사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집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을 통해서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불치병이 나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 그리고 자칭 나는 큰 자다 주장했던 사람. 지금도 당연히 마술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의 마술은 요즘 마술하고 달라요. 요즘 마술은 사람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눈속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마술은 이방 신에게 경배를 하고 이방 신의 이름으로 주문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주술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요즘도 다른 종교에서 주문을 사용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주술사였다는 얘기.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술사인 시몬을 칭찬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고 저희가 영어로는 얘기하고 우리말로 하면 저스틴이니까 유스티누스라고 하죠. 유스티누스, 저스틴 마터입니다. 그 사람도 원래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시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몬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왜 누가는 빌립과 시몬을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누가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시몬은 놀라운 마술을 행했어요. 주술을 행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술보다, 어떤 주술보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이 훨씬 더 큼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시몬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아울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능력이 행해졌기 때문에 누가가 시몬과 대조해서 빌립의 표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침례를 주었겠습니까?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침례 줄 수 있는 사람은 빌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사도들이 내려와요. 그건 다른 사건이고 아직까지는 빌립만 사역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사님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초신자 시절에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집사가 감히 침례를 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대부분 교회 질서 때문에 사역자들이 침례나 세례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도 침례를 받았는데 누가 침례를 주죠? 역시 필립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눈을 열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를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표적도 행해지고 빌립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목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큰 기적을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자신은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을 보여줬으니까 훨씬 더 큰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놀라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저술가들은 이 시몬이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유형의 이단자의 시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몬파의 창시자.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기독교의 다른 가르침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믿었던 믿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시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시몬의 행동을 보면 시몬이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를 완전히 청산이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이전에 몸담았던 마술 사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빌립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것이고 다음 주에 보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시몬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 마술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시몬은 과거와 단절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흩어지지 않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그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땅 끝까지 가는 그 복음의 경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때는 빌립처럼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것처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은 전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많은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만교회도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흩어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흩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휴일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함께 찬양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배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흩어지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다음 일이에요. 모인 데에만 열심을 내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 중에 반쪽만 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역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이 일꾼이었던 것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이 일꾼이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파송받는 선교사임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사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집사 빌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마술을 초월하는, 주술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열심히 말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한 세대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2025년 시작한 지 2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2025년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에는 목사나 집사나 성도들의 구분이 없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 우리 삶의 모든 처소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놀랍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과 영혼들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